마이크 좋지요? 우리 대구에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보는 좀 뭐랄까요, 아쉬움도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이나 앞으로 경주, 충북, 일본에서 영상으로 메시지 듣는 성도들의 입장과 그들에 대한 기도가 많이 되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울 지기에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성전 모이는 장소 옮기고 난 이후에도 제가 못 오보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피아노도 없고. 그 대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가대도 있고, 이렇게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 탁 오니까 반주자도 없고, 지휘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성경이 있는 초대교회에 반주자 있었겠냐? 지휘자 있었겠냐? 오르간 피아노 있었겠냐?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토굴 안에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초대교회는 예배드렸어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래 시작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 시작해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그 자체의 생명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지고 바뀌고 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하나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 아니겠냐. 교회 환경 좋고, 지휘자 멋지고, 반주 멋지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 문제 오고, 관계 속에 문제 오고, 이런저런 갈등, 시험 생기면은 다 교회 떠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신 거 아니냐. 제가 개척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요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보민대나 크나 요거 4분의 1만한 보민대 하나 놔놓고 저기서 있는 외다리 저거, 지금은 요런 마이크도 없었어요. 두세 명 안 사놓고, 어떨 때는 한 명 안 사놓고, 마이크도 없이 제가 3년을 고함 질렀거든요. 그 밖에서 들으면 한 50명 앉아있는 것처럼 막 고함 질렀거든요. 그 지금은 제가 어디 가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강의도 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듣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상도 받고. 근데 제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제 마음과 생각에,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건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해야 다른 동기, 그리고 다른 목적, 복음 아닌 다른 뭔가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들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알고 이 시대의 교회당 많고 신학교 많고 목사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이 일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세워지지 않겠냐. 올 새삼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인도받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로 인물도 안 좋고 목소도 별로 안 좋은 울릉도 출신의 변상태 목사를 여기 세우는 것은 절대로 뭐냐, 사람에게도 감동받지 않고 사람이 좀 잘나고 못나고의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그리고 이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 인도받아갈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된 비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제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다 보니까 보이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돈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버는 거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보여야 됩니다. 돈이 올 수밖에 없고 돈이 벌려지는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 돈 버는 사람 특징이 뭐냐? 돈이 가는 길이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이 수도권에 울릉도 출신의 뭐 인물이나 그렇게 특별하나 뭐 저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뭐 멋이 있나, 또 인기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특히 특징이 목소리, 발음, 사투리,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뭐 처음 딱 마음 딱 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하나님이 왜 여기다 세워놨겠냐, 서울에. 이게 비밀이거든. 그 비밀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비밀이 보인다는 거야. 비밀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거든. 비밀이 있는 사람끼리는 통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은요, 특히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서울 터미널 역 앞에 식당, 설렁탕 이런 거 먹어보셨습니까? 자셔보셨습니까? 진짜 뭐 소나 돼지가 지나가는 물로 끼린 것처럼 진짜 맛없잖아요. 진짜 맛없거든. 근데 서울은 그렇게 팔리거든요. 왜? 인구가 워낙 많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 서울 교회당 크잖아요. 교회 많거든요. 돼요. 서울은 대충 해도.
서울을 좀 대충 해도 되는다, 서울이라. 왜? 그게 서울이니까. 온 사방팔방에서 몰려 들어가지고요. 막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뭐냐? 다 무너져요. 제가 역시 하나님은 변상태 목사님한테는 이유가 있구나. 왜? 나는 아니까. 근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것들하고 한 번씩 내가 보니까.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알면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어떤 모양들, 나의 어떤 성격들, 모자라고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통해버리면요, 서울에요, 나라에만 되고, 내 같은 인물에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 보이기 때문에요, 막. 역사가 일어날 건데, 막. 진짜로.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씩 내가 답답하지. 딴 거는 답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어떤 인물들이 만나지고 오고 가고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으면 오는데 감동 안 받고 가는데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요, 사람 막 오면 감동됩니다. 그러다 가마요, 힘 빠집니다. 나를 막 칭찬해서 떼어주면요, 억줄해집니다. 그러다가 나하고 갈등정 생겨 싸워버리면 낙심해 버리고 원수 생기버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진짜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막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막 칭찬하고 여러분을 막 떼어도 압니다. 그런 거에 안 들떴습니다. 또 와가 막 여러분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 안 받습니다. 왜? 딱 보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비밀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견디다니까, 어떻게 보면. 올 서울에 어떤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해놓은 절대 제자가 일어나고 찾아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지금 경주, 그리고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요? 이러니까 너무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대요. 무슨 말이냐니까, 제게 이분이, 목사님 혹시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그래요. 이제 압니다. 그랬죠. 몇 년 전에 자살하신 목사님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 목사님이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살하고 1년 만에 또 가족 한 분이 자살했어요. 본인이 지금 원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회 전도사가 제게 전화 왔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미치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전도사님, 일단 전도사님이 어느 만큼 어떻게 아픈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전도사님이 건강관리를 잘못했고 전도사님에게 이런저런 어떤 몸에 질병이 있는 그 부분이 전도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무속인 가문입니다. 무속인 가문.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줬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김도영 전도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줬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이 백혈병 걸렸다가 태권도 선수에다가
해병대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 그랬고 가족들도 포기했던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친구의 몸에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퇴원할 때 병원에서 의사가 사람 것만 해도 기적으로 알고 네 암 치료하는 동안에 네 몸의 모든 정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임, 결혼을 해도 애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했는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애가 서입니다. 서인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처럼 통증을 느끼더니 이게 온 몸으로 번져져 가지고 지금요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 정도로 신경과 약을 먹으라 할 정도로 이 친구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면역 체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가면 희한하게 이상하게 내한테는 자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백혈병 그릇이도 처음에 원인을 모르겠다. 이번에도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다. 나는 안다. 뭘 아냐?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네게 지금 이런 질병 백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복음 듣게 하셨는데 지금 네게 또 이런 통증을 느끼는 고통을 주시는 데는 나는 하나님의 불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줬어요. 너는 앞으로 21세기의 영적 문제로 진짜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모르는 질병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대에 문제가 많이 올 거다. 지금 너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두고 볼 때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뭐냐 깊이 체험되어 있을 수 있는 너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갖고 계시는 계획들을 알 뿐만 아니라 네게 하나님이 진짜 중독의 문제나 육신적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보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는 축복된 이 시간 속에 네가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확신한다. 나는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너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두고 오늘을 봐라. 네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만 하나님이 네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16년간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억울하게. 답이 없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해버렸냐? 꿈에, 정말로 뭐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꿈으로. 그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독일에서 성경책 답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요한 번연이 쓴 책이죠. 철로역정. 한 기독자가 천성을 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땅은 장래에 망할 성이니까 네가 빨리 이 땅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글을 썼잖아요. 책을 만들었다는. 그게 철로역정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민족에게, 백성에게 어려움을 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저는요,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뭔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보여요. 어제 강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세계복음화할 민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민족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막 그러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정은주 목사님이 어제 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독립군들을 무참하게 죽인 영상들, 사진들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는데요, 이야, 진짜 일본 그 긴 칼을 가지고 사람 목을 그냐면, 그 특히 여자들에게는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럴 정도로 막 처참하게 그 장면들 사진 찍은 걸요, 영국 박물관에 있던 이걸 누가 찾아가지고 이번에, 근데 다 보고는 정은주 목사님에게 내가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기 때문에 일본 복음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이랬더니요, 정은주 목사님이 최고! 이러면서 답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되는 이유,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한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제게는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강복 70주년, 저 강복, 일본에서부터 해방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거든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비밀을요, 전 세계에 전할 대제사장의 민족으로 하는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네,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가 누군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예레미야처럼 알고 있습니다. 박애주의.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병 날라고, 마약 끊으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내 자녀 병 고치려고, 이런저런 이유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동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뿌리고 12광주가 남아보니까 막 왕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면은 자기들 경제 문제 해결할 줄 알았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 가난한 경제 문제, 배고픈 거 이거 해결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본단 말이에요. 또 따라다닐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요, 경제의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병자 많이 고쳤습니다. 병자 많이 고쳤어요. 다시 말하면 불치병 도저히 안 되는 불치병 예수님이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자 대부분이 다 떠났어요. 그 말은 뭐냐? 무당도 병 고칩니다. 귀신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객교, 여러분 다른 정산도, 다른 일반 종교도 여러분 병 고칩니다.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려고, 병 고치려고, 그 병 고치고 부자 되는 부분에 예수 믿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 문제가 있거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치유받아야 되고 그걸 해결받아야 될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중요한 축복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교회가 뭐냐? 이런 교회라야 나는 돼요. 스테인글라스 멋지게 쫙 해놓고 막 파이프 오라간 쫙 나오고 막 멋진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수백 명 쫙 앉아있고 막 지휘자 보니까 TV도 나오던 사람이라 막 지휘하고 막 목사 보니까 막 소문난 목사 막 그 분위기에 그런 거에 전부 다 뭐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90%가요.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과연 예수 믿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 혼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자요. 요셉은 노예라니까. 요셉은 노예라. 요셉은 노예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요,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고민하고 기독교가 이제는요, 박해에서 핍박해서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갑부른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오병이요, 가난한 부분에 막 어느 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났다. 병 난 게 복음입니까? 자, 이 질병 가운데는요, 정신적 고통 가운데 정신병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뭐 신병이죠. 병원 가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가 병 났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크루스비 같은 여자는 자살해야 되지요.
근데 크로스비 여자는 그랬는데요. 내가 눈 뜨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정말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 서울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전달하고 전할 진짜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시설 너무 신경 쓰지 마. 특히 서울일수록. 왜? 서울에요. 교회당, 멋진 교회당, 시설 좋은 교회당은 꽉 찼어요. 이런 데다가 시설이나 어떤 환경으로 승부하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주고요. 실제로 현장에 죽이는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모이는 거는 이런 데서 모여도 돼. 복잡하면은요,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군데군데서 모이면 돼. 굳이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 내가 볼 때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껍데기라. 그런 것 때문에 모여온다. 그하고 갈급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복음 아님으로 말면 와지는 이런 것 때문에요.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아하게 했다니까. 그게 뭔 부흥입니까? 그거는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현장 흩어져가지고 진짜 현장에서요,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탁 와가 보면서 앉아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 서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변상태 목사님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 경주는 돈을 1억 얼마 들여가지고 집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도 신축 건물에 60평 되는 홀을 얻어가지고 지금 돈을 1억 얼마나 들여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다 하고 강경호 전도사는 거기 보내고 나는 이 건물 얻을 때 목사님 전혀 신경도 안 써주시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 가족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러대요. 그 복음 놓치고 전도라는 중량을 놓치고요. 쳐다보면은요. 틀린 생각을 해요. 상처 올라오고요.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올라오고 감정상해요. 에라 이번에요. 변상태 목사님이 저를 잠깐 만났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할 것입니다. 오늘 눈빛이 보니까 엄청 심다는 눈빛이라니까. 말을 잘 못하고 괜히 양말 쭈물락쭈물락 그랬다가 냄새나는 양말은 만졌다가 폈다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겨우 몇 마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기도가 되더만요. 일단 이해는 되고요. 여러 가지 또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 오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 축복된 사람인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요. 여러분 열등감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이 환경이 여러분 자신 입장과 처지가 최고의 축복이라. 얼마나 솔직한 말로 이 복음의 비밀 놓치면 지은이가 힘 빠지겠어요. 다른 여자들은 결혼해가 아도 잘 놓는데 하나님 모르는 여자도 아 잘 놓잖아요. 복음 못 받고 구원 못 받은 여자도 결혼하면 아 잘 나요. 건강한 여자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구원 못 받은 백성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그 사람들 쳐다볼 때 여러분을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넘어서 죽을 뻔하지. 건강도 있나? 건강도 없지. 돈도 없지. 왜 이래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뭔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전부 다 뭐냐니까 다 눌리고 이런 거에 다 틀린 생각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이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 이 진짜 문제가 뭔가를 정말로 아는 것만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인간의 진짜 문제,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탁 보내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요. 비밀로 탁 왔다니까. 여자의 후손 이랬다니.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탁 오는데 뭐냐? 비밀이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게 전부 다 뭐냐?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리고 뭐냐? 말 구해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요. 말 구유에 그것도 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요. 이분 한 분이 쉴만한 뭐냐? 모텔 방이 없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인숙이요. 전부 다 뭐냐? 꽉 찼고요. 예인숙이 이 사람을요. 이 산모를 쉽게 말하면요. 안 받아준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래가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탄생했다니까. 말 구유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 한 놈도 그게 안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궁에 어마어마한 왕궁에 왕실에 태어난다 이러면 다 올 건데 아무도 안 왔어요. 몰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게 비밀이라. 어디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이거는 비밀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 수 있는 거라니까. 이래가 이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탁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인물도 깨달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데 있으면 절대로 안 깨달아져. 안 보여.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금 다른 동기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동기, 다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돼 있으면은 안 듣긴다니까. 쉽게 말하면 막 손을 안 쏴서 병나라 가면 이래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잘했구나 이랬는데, 이게 무슨 액션도 없고 그냥 메시지 칠판에 찍어가면서 과음지 이러는데, 잘못 왔구나. 다음에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야 돼요. 자신을 딱 가져. 그래도 장소가 좁은데. 사람 모을 일 있으면 꼬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랄까, 비밀.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여러분이 눈이 탁 열려요.
본론에 뭔 세 가지의 눈이 탁 열리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개인을 살리는 눈이 열려요. 그 말은 개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 말은 개인 인생에 여러분 답을 딱 줘요. 개인이 보인다니까. 두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부흥할 것이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부흥인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요. 이 시대고 이제 뭐냐? 현장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인생에 답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답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후대지요. 미래.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는 답이 나와요. 지금 저희 대구에 또 뭐 경주 지역에요. 저와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는 분이 지금 막 일어나요. 제가 뭐 말도 안 했는데 20년간 함께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요. 저희 교회로 탁 인도받는 분들.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사님을 섬기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목사님 진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보통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딱 한 번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뭐가 아프대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오지 말아도 저는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터넷 별로 하질 안 좋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바라보지 마시라. 쟤 때문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쟤 때문에 오는 걸 알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인도받은 거겠죠. 개인 살리는 여러분 눈이 딱 열려요. 그만 그 개인을 보는 눈이 딱 열린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딱 만났을 때 한 개인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이 개인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람 딱 만나면은 이 사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 개인을 딱 쳐다보면 내가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각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입니다.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처음 딱 만났을 때는 여기 보이죠. 사실 여기 드러나잖아요. 여기 드러날 수밖에 없는 뿌리와 각인이거든요. 요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뒤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나와요. 왜? 제게 먼저 이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안에서 내게 이게 바뀌어진 답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설명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는 반대쪽에 두고 말하면 엄청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쫙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올바른 각인, 이 각인 이외에 틀리게 각인된 게 너무 많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나의 상처가 사람들이 받았다 해서, 상처. 여러분, 이 상처를 못 바꾸면 안 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상처를 여러분이 못 바꾸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제게는 진짜 상처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제게는 진짜 해결됐습니다. 이 해결된 비밀이 경험이 내게 있다니까요. 내게.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뒤바뀌어져야 여러분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있습니까? 상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게는요, 부모가 상처였다니까. 부모가. 우리 가정 환경이 내게는 상처였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는 뭐 그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생긴 게 상처였다니까. 지금은 제가 제 얼굴 쳐다봐도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내가 내 얼굴을요, 그걸 쳐다보면 인상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생긴 게 너무 못생겼어요. 이마는 꼼보가 있지, 키는 크다 말았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어느 내가 군대 가도 자랐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번호가 항상 앞자리. 키는 조그만하지, 못생겼지, 속하지 못됐지. 이러니까 내가 항상 사람 괴롭히고요. 가방에 칼 닿아드는 카드를. 힘은 없고 싸움 못하니까 막 이런 걸로 막. 그래서 막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막.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때리면 내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싸우고 막 이런 걸로 내가 막 항상 그게 꿈에도 오고요. 이게 막 자다가도 내가 막 유창 깨쁘고 막 이런 정도로 내가 막 완전 막. 여러분 좀 잘생기고 뭐 괜찮게 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저같이 요즘 못생긴 사람들은요, 막 외모 컴플렉스 엄청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 몸에 흉터 있는 사람. 저는 또 궁디 여기 제가 어릴 때요 벌겋게 단 그 아궁이 덮는 뚜껑이지. 그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벌겋게 달아가지고요 시큰다고 불에서 이렇게 빼놨는 거 그거 내가 갖다 앉아붙은 거. 그냥 한쪽 히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상 흉터 그거 흉하잖아요. 칼에 베인 거나 뭐 이런 거야. 그렇지만 이 살이 화상이 입었는 거 이거는 억수 보기 흉하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목욕탕을 못 가고요. 공중 목욕탕을 내가 못 갔다. 그러니까 항상 내 어떤 이 상처를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봐야 돼요. 요즘은 뭐 그냥 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있어도 내게는 지금 상관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상처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틀리게 하거든요.
생각을 딱 틀리게 붙다. 그 여기 이제 뭐냐 감정이 딱 상하거든요. 감정이. 특히 상처가 되고요. 상처 많은 사람은 뭐냐 이 비교식 강합니다. 그 비교식 속에 특히 피해식. 항상 뭐냐 내가 막 이렇게 피해받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막 열등감에 또 우월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완전 분열에다가 집착이에요. 특히 뭐냐 제가 자꾸 집착을 가더라고 나는. 집착.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쪽에 내가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여러분 집착해 봤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이제 뭐 돈이나 여자 이런 데 집착하죠. 성공에도 집착하고 뭔가에 막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뒤에 그래 잘생기면 좋겠지만 잘생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고 나니까 아, 키 1m 75 안 돼도 상관없다. 좀 못생겨도 상관없다. 외모가 잘생기면 중요하지만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진짜 알고 나니까요. 내게 있는 이 문제 이런 거에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에 잡혀가지고 뭔가 집착하고 막 분열되고 내가 무너졌던 이게 해결되기 시작. 정말로 중요한 게 구원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틀린 생각에 다른 데에 내 마음 생각이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내가 완전히 뭐냐 무너졌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근데 어느 정도냐 이마 흉터만큼은 제가 까올리붙다니까. 올백 딱. 그 말은 뭐냐 그런 게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뭐냐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뭐냐 눈에 보이는 외모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마음 다시 내 속사람 내 내면이요. 내게 다 강해져. 이래 안 되면은요 힘들어요.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요 다 틀린 거에 잡히다. 정신 도는 이유, 정신 문제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왜 옵니까? 각인 뒤바꿔야 됩니다. 그 각인이 뒤바뀌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입으신 이 그리스도 비밀, 복음,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 각인 뒤바뀝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함과 이 때문에 내가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게 뭐냐 각인이 뒤바뀌는 겁니다. 각인이 뒤바뀌어야 여러분에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깊이 틀리게 잘못 각인된 거 그거 오늘 뒤바뀌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도영 전도사한테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너 어릴 때부터 가 별명이 독강이라 독강 깡다고 많아가지고 독강. 거기다 태권도 선수했지. 그러니까 깡다고 좋지 태권도 선수했지 해병대 출신이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막. 사람 앞에서 막 성실히 부지런히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뭐냐 네 속에 복음 안에 다른 걸로 각인된 거 뒤바꾸는 최고 축복의 기회를 했습니다. 내 이처럼도 이해했잖아요. 내 차를 운전해 가다가 지가 운전 잘못해가 끼어들다가 옆에 사람하고 시비 붙었다니.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창문 열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싸우더라니까요. 근데 어허 인마 그냥 가 이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냥 가야 칸데도 막 이게 꼽혀가지고 이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얼굴 인상이 막 우그락부그락. 내가 체질.
네 앞으로 목회하다가도 그거 놓은다 이랬을 때. 아니, 목회하다가도 놓은다니까 그거. 그 말하면 중직자는 성도하고 12부터 사분해. 저는 안 싸웁니다. 제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 싸움을 못해서 그냥 아니 저도 좀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싸운다니까. 내 각인 뒤에 바뀌었어요. 내 뿔이 바뀌었다니까요. 제 체질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각인 뿌리 체질을요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아 보면 쓰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은 체질을 쓰시는 단계가 와요. 하나님 이름을 쓰신다니까 그 체질을. 오늘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요, 건강 그거 빨리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눈에 안 보는 이 생각에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게 이 생각 마음, 여러분의 이 각인되어 있는 그 생각 마음 깊이 뿌리들인 시스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시스템이라니까. 문제만 만나고 사건만 생기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들인 그 체질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그거 안 바꾸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의사 먹는 거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한계와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속에 각인된 거 시스템 뒤에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 그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요, 이 각인이 탁 바뀌면서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히면서요, 이 내 생각과 이 내 마음의 변화가 딱 오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여유. 전에는 제가요 엄청 뭐냐 조급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급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뭐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뿌리가 안 바뀌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냐 자꾸 조급하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데 내가 막 움직이고 조급해져요 사람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이 이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각인이 바뀌고 이 말씀을 누리는 실제로 뭐냐 비밀이 기도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을 쉽게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체질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체질에 변화가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전도지요. 전도. 각인을 뒤바꾸는 것은 말씀이라면은 여러분의 뿌리 내리는 것은 기도고 체질 뒤바꾸는 것은 이제 뭐냐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로 여러분 한 개인을요 딱 보고 그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있으면은 뭘 보든지요 바르게 딱 보입니다. 그 첫째로 뭐냐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대로요 어떤 불이익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고 내게 진짜 뭐냐 이것 딱 없어집니다. 동기가 딱 없어지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만 내가 뭐냐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요
네, 누릴 수 있는 단계였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부수적인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내하고 상관없는. 자,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면 충분해야 됩니다. 학교면. 집에서 먹는 삼시 음식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더 먹으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가 다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뭐 가해 다니고 뭐 유학 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 이거 하나만으로 이런 만족해야 된다니까. 충분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자체가 여러분 안 누리지고 복음 자체로 여러분 안 행복하다. 여러분 벌써 다른 걸로요. 여러분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목사 만났다가 저 목사 만났다가 여 찾아갔다가 저 찾아갔다가 내 좀 신경 써주고 내 자녀 좀 신경 써주고 내 자녀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러면 막 하다가 거기 또 뭔가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얘는 안 되겠다 하고 가버리고 그 자체가 이미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요 완전히 뭐냐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라는 게 지금까지. 무슨 말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속으로 여러분 가문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이 자녀들의 이 질병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디다가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를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구나. 이래 탁 깨달아져야 되죠. 오늘 자녀 때문에 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해결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해결을 받는 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거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자체의 답을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찾는 겁니다. 요래 되도록 제가 볼 때는요, 서울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데는 요런 교회라 해야 돼요. 저는 인본주의 안 쓰잖아요. 진짜 안 씁니다. 인본주의 쓸 일이 있습니까, 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이름 딱 보이면 보여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왜 내가 이 교회라 해야 되고 이 목사라 해야 되는가? 이게요, 시대의 교회사의 흐름 속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만남이 와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이 교회를 탁 쳐다보는데요. 이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교회사의 흐름 속에요. 진짜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너무 지금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게 보여요. 자, 좀 여러분 이해하세요. 앞으로 제가 요걸 좀 얻어먹을 겁니다. 제가 요걸 좀 많이 얻어먹을 거고요. 제가 좀 어려움을 조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회 보는 눈이 탁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앞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고 마가 다락방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저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자, 교회. 그런데 갈수록요, 여러분 교회 문제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초대교회, 성경이 있는 초대교회인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근데 우리 전도사들은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가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전도자가 이거든.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 아닌 거 옆에 붙었다. 너 고시하니까 내가 보고 아니다 싶거든. 떠나가라. 그 말은 맞거든. 시험 걸어야 해봐야지. 또 아닌 놈은 또 가야 되고요. 교회.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박장로님이나 변목사나 오는 우리 서울교회 멤버들이 부수적인 것,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되거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를 바르게 보는 눈이 있다면 교회사를 흐름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딱 안다면은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대충 가면 돼요. 중요한 거 안 놓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까 막 냉장고를 어느 위치에 의해놔야 됩니까? 삼성이 낫습니까? 현대가 낫습니까? 에어컨은 어떤 정도 크기를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 거는 그냥 힘పె따라 필리대로 하면 돼. 막 다른 거 중요한 거 없다니까. 토굴 안에 무슨 에어컨과 히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자꾸 부수적인 거 다른 거에 자꾸 사람들이 예민하고 쓸데없는 거 싸운다니까요. 진짜 성령적 교회는요, 산 위에 있어도 절벽에 있어도 밧줄 타고 올라와야 돼. 들으려고 모르겠네. 나 밑에 딱 보면 오늘 1층에 상하 이몽이더만. 나 집에 상하 이몽인가? 상하 이몽이더만 와보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고 우리 성도들 올 때마다 짜장면 한 개씩 사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일단 요 밑에요, 중국집이야. 4층에 교회가 있으므로 자기에도 동기가 충족돼야 되거든.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교회 별 도움 안 되거든요. 그 불신자들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거 모릅니까? 그래서 한번 짜장면 다 시켜 먹어. 근데 오늘 여러분, 요 성도들 오늘 점심 내 짜장면을 다 사줄게. 내가 사줄게, 오늘 점심은. 짬뽕도 된다 그래. 오늘 한 3, 40명 되는데 오늘 내가 밥 다 살게. 오늘 상하 이몽 사장이요. 이 교회 진짜 잘 돌았네.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짜장면도 안 시켜 먹으면서 넣어서 여기서 떠들고 왔다 갔다 시끄러우면 여기서 싫어요. 괜히 여러분을 시비 들어요. 그 보시죠. 그거 모릅니까? 입 딱 벌리게 만들어 놓고 그때 봉 탁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교회 내일 아니고 오늘 오후에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대, 현장. 결론적인 거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현장은요, 치유시키냐 못 시키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냐 못 주냐 이 싸움이랄까.
결국은 복음 가진 단체와 복음 안 가진 단체와의 싸움인데 앞으로 통합종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박해하는 방해 단체가 일어나는데 결론은 뭐냐? 그 한 개인의 질병과 문제를 답을 주자 못 주자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교회가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도영 전도사나 미국이 가정에 지금 뭐 질병 가운데 있거나 문제 가운데 이 사람들 볼 때 나는요 그다 봅니다. 뭐냐 이게 최고의 기회요. 앞으로 미래 시대의 영적 싸움을 싸울 군사를 지금 훈련시키는 최고의 시간표다 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깨달아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뭐 여자들이 애를 그렇게 잘 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내 며느리가,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애 놓으면서 이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하고 답을 갖고 있으면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지연아 내 말 알아듣겠나?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틀 전에 내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 왜? 산모가 애를 낳는데 출혈이 너무 심한데요.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병원 의사가 병원에 그걸 감당을 못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뭐냐 애 놓고 난 뒤에 그 산모가 죽었어. 복음 들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제 2년 됐겠네. 2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구춘길이라는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 결혼한 지 2년 돼가지고 애 낳았는데 애 놓다가 산모가 이번에 죽었어요. 물론 의료사고라고도 하는 말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 죽은 게 잘못됐냐? 그 말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번은 죽고 천국 가는데 뭐 죽었다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연이 이야기를 하려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이유가 하나님의 불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요.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불면 이유가 계획이 있다니까 그거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 그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내 인생이 맞아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연사모하고 특히 황민욱 전도사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어요. 민욱이 가문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지연사모 쪽 집도 보니까 거의 질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민욱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금 전도사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없겠습니까? 저 친구 인생 앞으로 계획의 미래의 방향이 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양 가문에서 하나님 저 친구를 불러서 그런 양 가문의 배경 속에 자라오게 하면서 이 친구를 복음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전도사가 되게 하신 이유 저 친구 속에 그러면 먼저 각인된 게 있겠죠. 가족들이 계속 아프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픈 속에 있으면서 복음 못 누리면 각인된 게 있겠죠. 뿌리 내리진 게 있겠죠. 체질이 있겠죠. 그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요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바꾸면 저 친구 그 속에서 같이 죽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저 친구 하나가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면 가문 전체를 살려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문제를 쳐서 가문 전체를 묶어서 몰아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려서 가문 전체를 살리기를 원해요. 오늘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특히 우리 황민욱 전도사님의 가족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을 얻으시고요. 특히 우리 또 집안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부분의 계획을 붙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은 여러분의 세 가지의 눈이 탁 열립니다.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은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와요. 그래서 서울 초대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을 살리고 이 교회만해야 되는 시대를 향한 이 교회의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는 축복들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당 많고 목사 많은데 이 수도권 지역에 하나님 또 초대교회를 세워야만 되는 불면 이유들이 우리 변상태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은혜로 붙잡혀지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